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4년을 기다려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1년이 연기되어서 5년의 기다림 끝에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노력의 대가로 값진 메달을 목에 걸고서 감격을 누리지만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선수는 이래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다시 4년 뒤를 기약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 보니까 한국 사람의 특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다리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인 군중들이 오늘 대략 35만 명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습니다. 요즘 대권 주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 금방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민심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사라 할지라도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는 끝없이 기다림으로 사울의 사람들에게 충성을 했던 그 사람들까지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울과의 사람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 앞에 순종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사무엘로부터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대략 20여 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동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왕으로서 소명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을 대체할 신본주의적인 새로운 왕으로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지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자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대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한 사사기 9장 2절에서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로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의 형제됨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아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파의 대표들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의 선정을 지켜보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연단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높이게 됩니다. 흔히 말하죠. 누군가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회사를 잘못 들어갔다. 아니면 내 시대가 아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할까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환기무능야라.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때에, 인내의 때에 잘 준비하는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연단받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천 년간 기다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친히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아주 어릴 때에 양치기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30살 때에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시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지고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법, 나중에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게 유익한 시간인지, 하나님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때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삼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의경영연구소 조관일 박사가 말한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은 고통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고통의 양이 다르지만은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될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다가온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두식 교수는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기 자식에게서 경험한 것인데요. 자기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 자기 딸이 막 아빠 말도 무시하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깨달은 것이 지랄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혹 속썩이면은 지랄할 때가 왔구나.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 안 맞고 속썩이면은 지랄할 때가 왔구나. 혹은 아내가 남편이 속썩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속만을 주목합니다. 결과만을 주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것만을 부러워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정과 복을 받기까지 거쳐야 했던 그 연단의 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거목단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끼줄로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오랜 시간이 가면은 다윗이 어느 날 뚝딱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수없이 시달리고 도망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적국에 망명해서 미치광이 짓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때로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요, 시속 360km가 되어야 이륙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천재라 불리는 수많은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음악가들 대부분 다 3만 시간 연습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것 같은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노예의 자리에 전락했을 때,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약속을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99세까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으니 다행이고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00세에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윗처럼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던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헤브론에 이르러 오늘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다윗에게 나왔겠습니까? 바하나와 레갑을 시켜서 자기들의 왕을 죽였다고 따지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을 맡기고 다스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에요.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더 이상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미련할 정도로 의롭게 행하며 정도를 걷는 것을 보고 감복해서 이런 다윗이라면은 우리를 맡길 수 있겠구나 여기고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간 다윗은 의로움으로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일찍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무력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주었고 사랑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그의 죽음을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을 때에도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사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에 다윗이 배우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사후에 다윗의 태도에서 진정으로 다윗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남북으로 나뉘었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자라기 전에 싹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조판서 최명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될 길이옵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고 삶의 밀도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각도라고 이야기하지요. 폴 프로제의 한낮의 악마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명언이지. 제가 대학교 때 참 존경했던 교수님 중에 정진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데모가 한창일 때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데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하고 나가십니다. 이분은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분의 믿어줌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험 시간에는 부정행위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그분의 영향으로 아마 많은 제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월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골목에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주변에 너무나 많은 담배꽁초, 쓰레기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야, 언제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저분한 모습이 없어질까? 언제쯤 진정한 선진국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언제쯤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될까? 소위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단골 멘트가 있어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친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그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군대 안 간 것도 다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또는 읍소형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은 국회의원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당 사람이 청문회를 할 때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누구와 있어? 그러면서 적당히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식이라면은 이 대한민국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부추기는 기성세대,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순수한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무명 때 쓴 글이 있어요. 훈련이 계속되고 몸이 피곤해지면 하루쯤 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하지만 하루를 쉬면 그만큼 다음 날 해야 하는 훈련량이 많아진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이다. 저는 박지성 선수가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거에서 온 세계를 누비고 지금 한국 축구의 대명사가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윗 행적을 보면은 세상적 관점에서 미련한 짓입니다.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버리고 멀리 먼 길을 돌아온 것이지요. 그로 인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빨리 분명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정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심을 통합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합니다. 경비를 아끼려고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요,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좋지 않은 부실 자재를 쓰기도 합니다.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뇌물을 찔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정도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윗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지혜로운 길이 하나님께는요 미련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미련한 길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셔서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재위한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림으로 40년간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유다 지파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으로 생활한 30년보다 더 긴 40년간 왕으로 재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사울에 의해서 고난당한 기간과 비교하면은 2배 이상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냈습니다. 유다 한 지파 왕으로 7년 남짓,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세상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은 천국에 이르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받을 축복은 현세에서 받는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젠가는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세의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것이라 해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만민이 우러러보는 통일 왕국의 군주로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없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고 가족 간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반역을 겪어야 했고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이지만은 슬픔과 죄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분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분복은 저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는 죽음도 이별도 질병도 슬픔도 그리고 마귀도 악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분복에 안주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마감케 하시고 통일 왕국의 군주로서 영광의 시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와 덕과 사랑과 공의를 지킨 다윗의 신실한 신앙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다 같은 것 같으나 어떠한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천국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